오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56쪽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땅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구지하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늘 무섭고 국민들은 누구든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무조건 러시아가 나쁜 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옛날 소련 연방 시절에 영토를 회복하고 싶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은 우크라이나 땅이긴 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 70%가 러시아어를 하며 사는 어떻게 보면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그렇다면 우리도 쉽게 우크라이나 쪽 편을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거기에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데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몸을 두고 있지만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기 원한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 아픔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아픔. 우리나라 6.25 전쟁만 해도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3년하고 1개월 2일 1129일 동안을 계속 전쟁했습니다. 지금도 엄격히 말하면 휴전 상태이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70년간 전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 국군만 해도 62만 명이나 죽거나 실종되었고 민간인이 99만여 명이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8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했고 가족이 헤어진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북한군은 어떨까요? 64만 명이 죽고 중공군은 이보다 더 많게 97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북한 민간인도 150만 명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북한 합쳐서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던 거죠. 거기다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학교, 도로, 공공시설,
교량 등등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고 공장도 각종 산업 시설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발전소까지.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래도 좀 산업시설과 주택, 건물, 기반시설 이런 게 더 나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때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북한이 얻어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으로 많은 걸 잃었는데도 버젓이 그 가문은 대대로 정권을 잡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겁니다. 이처럼 세계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하는 걸 다 싫어하는데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여전히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전쟁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계획과 암투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세계 도처에 지금까지 분쟁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들 이런 독재주의 성향의 지도자들 때문에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거기에 상임이사국은 딱 5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 계열의 3나라가 있고 사회주의 계열의 2나라가 있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3대2지만 이렇게 세력 싸움이 치열합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 계열의 3나라와 손을 잡고 가는 게 참 좋지만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민주주의에 있는 나라들도 국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자꾸만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민주주의 계열에 서 있어도 손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세상은 여전히 약육강식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척박한 현실 논리에만 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명과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또 거기에 치여가 죽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를 오히려 점점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생명 살리는 삶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 폭력은 어떤 명분이 있어도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이고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택한 결국 자기 멸망의 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남을 죽이다 보면 결국은 같이 공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거대한 제국들이 많이 등장해 가지고 주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던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의 꿈을 인류 앞에 보여주시고 그 이상과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독사굴에 장난하며 손을 넣는 그런 장면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평화의 나라 서로 그렇게 화목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76편은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 우리 장군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이 이 시편 76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명성을 떨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그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우리가 말하는 평화를 뜻하는 말 샬람에서 나온 그 말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시고 그렇게 전쟁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세계를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반란 세력을 억누르면서 나라를 평정해 놓고는 제국이 평화롭다고 자하자찬하면서 부르기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때 지금 시대는 로마 제국을 제가 얘기한 때는 예수님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 정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스린 나라는 다 평화가 이렇게 깃들었어 라고 하면서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화자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대적하는 자다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주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고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실 때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서 약탈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다약탈행 전리품을 가득히 세웠는데 그게 막 산처럼 그렇게 가득하게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약탈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약탈하러 온 약탈자들을 다 짓누르고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역사를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애굽입니까? 아시리였습니까? 바벨론입니까? 페르시아였습니까? 그리스 로마였습니까? 이 모든 나라들 당시 황제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소부지한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그 거대한 고대의 제국들은 모두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국조차도 지금도 땅을 파면 수십 미터 저 땅 밑에 다 깔아앉아 거기서 흔적을 찾아고 유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흔적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다 쓰러지고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마냥 살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부였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풀처럼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 우리 덜풀처럼 살아가는 땅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같은 존재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누구를?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런데 그때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덜풀과 같은 잡풀과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시인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멀리 떨어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2절에서 그의 장막이 샬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친히 불화살을 다 꺾어버리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도 다 잠재워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전쟁에서 구해내신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런 샬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온의 거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시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전쟁에서 패한 자들은 얼마나 분통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재기와 복수를 꿈꾸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해서 대든다 할지라도 그들의 꿈은, 그들의 노력은 다 헛된 기대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시인은 과거 홍해에서 애굽을 물리치던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이었지만 그 강한 자들의 손 하나 쓰지 못하게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통 한마디에 그냥 병과 말과 장수들이 다 물속에 영원한 잠에 빠져버렸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배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부족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결국 어떻게 패배로 결론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승리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제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까 땅이 다 두려워서 잠잠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복하는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나오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장군을 보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때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보냈죠. 20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정말 유다로 보면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사네립의 정권을 위임받은 랍삭의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항복할 것을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런 참담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사네립의 계획을 어떻게 물리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네립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사네립은 에티오피아 왕이 자기에게 맞서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그 나라 자체에 지금 쳐들어 에티오피아 왕이 대적하러 전쟁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은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부랴부랴 자기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유다를 포기하고 있던 랍사게는요,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편지 한 통을 보냈죠. 세상의 어떤 신도 아시리아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을 거니까 각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살았다. 한숨 놓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네립의 망언을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는 응답되었죠. 아시리아는 물러갔고 사네립은 도중에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절 말씀은 애국 군대를 물속에 빠뜨린 것처럼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들 모두를 다 물리친 것을 생각하며 노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시리아를 기도로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 또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생각해야 되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눈으로 역사를 조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조망하고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에 예측이 막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있지만 또 사회적 일탈로 언제 어디서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테러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 위험도 있고 테러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만한 자들의 계획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를 걸림돌로 만드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은 누가 봐도 좀 무력하게 소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계셨기에 그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까닭은 바로 억눌리는 사람들, 약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억눌린 이들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시면은 꼭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드기야도 전쟁에서 이긴 중요한 원인이 중요한 마지막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는 굉장히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관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신과 더불어 동시에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노하심으로 하늘에서 판결이 선포되면서 온 땅이 두려워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죠. 그와 더불어 다른 한편에는 그 심판하는 날이 곧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의 트로피를 쟁취해서 얻는데 승리자가 트로피를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지만은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왕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시고 이스라엘이면 소문난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지방신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임을 알기에 이방 나라들도 속히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저는 이 한마디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는 참 중요합니다. 저 우크라이나가 얼마 안 있으면 전쟁 후유증으로 우크라이나만 그렇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참 많은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어서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도 늘 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빚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끼리 맺는 평화, 그런 평화는 심판의 날이 되어도 영혼 한 명 살리지 못하는 모조품에 불과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이 회복되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장차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분노와 반역을 꺾고 백성들에게 찬양받으실 것을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경외함이고 또한 이것은 충성된 일꾼으로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오늘의 신음을 내일의 찬송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순종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라는 부름을 받고 여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이제는 주님의 평화, 샬롬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살기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고 또 서로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악랄해지고 법을 잘 교묘히 이용해서 저지르는 악들도 더 많아져서 그냥 일반 민중은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심판의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험난한 현실만 늘 바라보며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또 그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믿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 숨소리 하나까지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실 믿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 말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또한 믿고 굳건히 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평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